자, 태양 로고스와 지구의 결합. 자, 아까 전에 태양 로고스 얘기 나왔어요. 왜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 엘로힘 하나님이었냐 이 얘기 중요했어요. 그 얘기. 태양 로고스 지금 이제 슈타이너도 보는 거야. 태양 로고스와 지구의 결합 설명해줘야지. 슈타이너처럼 꼼꼼하신 분이.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설명한 거랑 뭐 조금 다른 게 있나? 골고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십자가에 걸린 그 사람의 상처에 피가 흘러내렸다. 우리 이거 계속 얘기한 거죠. 계속. 골고다 비사건 지구에 피를 흩뿌렸다. 마치 마지막 숨결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산소호흡기 단 거. 진짜로 피가 급해 죽겠는데 진짜 수혈했던 느낌. 실제로 그 빛이 어디까지 뚫었다? 전 우주를 뚫고 지나갔다. 고차 존재의 온몸까지도 뚫고 지나갔다. 그죠? 엘로힘 정도니까 태양 로고스와의 결합된 거기 때문에 태양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빛이 닿을 수 있는 우주 크기만큼의 우주를 극복한 거예요, 이게. 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무슨 물리적으로 환상을 가진 SF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이게 실제. 자, 태양 로고스와 지구의 결합이죠. 십자가에 걸렸고 피가 흘러내렸다. 이 중요한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 이 사건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여기에 글라스에 물을 부어 흐리지 않을 만큼 소금으로 섞었다. 자, 이거는 약간 물리적인 설명이에요. 슈타이너가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글라스에 물을 부어서 소금을 섞었고, 물을 데우면 소금이 녹죠. 식히면 침전돼서 다시 쌓여요. 이 과정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똑같은 형상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소금물이 쌓였을 때 뭔가 결정이 쌓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여기는 뭐 다 그냥 뭐 쉽게 여기는 그냥 다시 물 상태고 소금이 농축돼서 쌓였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끓였다는 것도 중요해요. 끓였다가 다시 식힐 작업할 때는 소금이 쌓였지만 뭔가 위로 올라갔어. 무언가가. 무언가가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선 정이라고 표현했죠. 한자적인 의미도 그렇고 동양사상 철학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자적 가르침에는요. 동양사상 철학에는 이런 얘기들은요. 엄청 당연한 얘기예요. 엄청 당연한 얘기.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소금의 정이 이 소금에서 벗어나 물 안으로 퍼져나갈 때 비로소 소금은 바닥에 쌓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정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표현해. 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벗어나야지 소금이라고 하는 결정이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용이 있어야지, 이 결과가 있어야지 소금이라고 하는 정말 결정이 쌓인다는 거야. 이게 무슨 결과물이 아니라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또 결과물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정에 정통한 사람은 농축이 늘 영화의 과정을 동반하다는 것을 안다. 약간 기화, 영화, 이거 약간 비슷하긴 하죠. 고체를 녹이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녹이면 기체가 되잖아요. 기체를 녹이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럼? 기체를 녹이면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비물질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과정이 계속 일어난다 그랬을 때 기체를 녹이면 뭐가 돼요? 만약에 그냥 얘기를 직접적으로 빌리자면 영체가 되는 거야. 직접적으로 그냥 대비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는 비물질스러운 영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체는 아닌 거예요. 비물질스러운 체로 바뀐다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우주에 흩뿌려져 있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기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게다가 액체 고체는 더더욱 아니죠.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저 파동은 있는 것 같은데 결과물은 어떻게 뽑아낼 수 없는 저것. 저것.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수준의 것들. 그러니까 영체라고 봐도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영체는 뭐예요? 이런 이해가 있을 때 기체이자 액체이자 고체야. 모든 영체는. 왜? 비물질이 물질이 됐거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농축이 늘 영화의 과정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지금 농축된 결과물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왜? 액체, 고체, 심지어 기체까지도 이 몸 안에 고체, 액체, 기체를 다 담고 있죠. 속 안에 우리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결과물 아니에요. 농축된 결과물. 어떻게? 이 수준에서 무언가 수육됐겠지.
수육됐으니까 이렇게 농축됐겠죠. 우리말로 쓰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슉.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슉. 이게 뭐예요? 수육, 농축, 진화 발달, 인간의 형상을 하는 것. 누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는 것. 이거. 영적 진화가 물적 진화로 바뀌는 것. 이거.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슉. 이것도 여러분 사성의 이치죠. 영혼 백신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단어지만요. 제가 그래서 쉽고 강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 백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사고성체. 진화 발달을 그냥 한마디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리의 힘으로 물질, 수욕 다 설명하잖아요. 영혼 백신이. 수욕, 처녀 소피아 상태. 영혼 백신이 된 결과물, 농축된 결과물이 공부해야지 처녀 소피아로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궁을 원시 반번, 회귀, 성령을 만나는 것, 비둘기를 기다리는 상태, 로고스가 돼야 되는 것, 영혼 백신. 아래쪽에서 농축되는 물질은 위로 향하여 영화된다.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차크라를 끌어올리고 머리 위에 6차크라, 7차크라 뿅 하는 것이 이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방향성.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 방향성이 있거든. 지구의 중력이 작용해서 내가 여기서부터는 위쪽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위쪽. 물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 설정에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인 공부에서 영적인 공부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쪽에서는 이쪽이 위쪽이니까. 음. 제가 이것도 너무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데 이 실제로 물리적인 중력을 극복하는 것이 실제로 과학과 영성이 동시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영적 지구라고 하는 것도 중력이 있죠. 지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하나의 생명으로 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봤을 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거는 물리적인 중력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과학은 무슨 뭐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벗어나려고 애를 써 지금. 벗어나려고. 로켓 쏘는 게 그래서 최고 과학의 진화 발달이에요. 로켓을 쏘는 것 자체가 과학 발달의 그냥 결정체예요, 결정체. 자, 그러면 과학만 그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시가 딱 트이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묻고 있는 이 영적 중력도 내가 극복해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그게 물적 중력과 영적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의 힘으로써 어떻게 돼? 로켓 추진이 성령의 힘으로써 떨어진 성령의 힘으로써 여러분이 다시 쾅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통찰하면서 천부경 돌리고 예수님 언어 배우고 부처님 언어 배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적 동력과 영적 동력을 같이 가속시켜야지 여러분이 이 지구 실제로 이 중력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최초로 누가 가장 강력하게 보여줬어요? 지구를 완전히 영성이 벗어나는 그 과정을 골고다 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높이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숨통을 트면서 예수님의 영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우주 끝까지 날려보내준 거야,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고차 존재들이 놀다가 제가 표현하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야, 지금 빛 지나간 거 이거 뭐니? 어디서 온 거니? 지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저쪽 우주의 태양계, 무슨 은하의 태양계의 지구라는 데서 예수라는 애가 그쪽에서 그랬대. 야, 거기 어디야? 어디야? 제가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음. 자, 이게 별들의 이야기예요. 별들의 이야기. 이게 실제로 여러분 저기서 보는 반짝이는 별들의 이야기. 그게 뭐예요? 고차 존재. 실제로. 못 믿겠으면 꿈이라도 꿔보세요, 여러분. 저게 어떤 고차 존재가 사는지. 자,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 이거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처음 강의 때부터. 영적 중력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영적이 무슨 중력이 어딨어. 있어요, 여러분. 자, 노벨상 탓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실제로 노벨상 감이에요, 이거 여러분. 물리화학, 수학에 정통하시는 분들 해도 답 안 나오죠? 영적 중력이 있어요. 제가 답 내어드린 거니까 가서 공부해서 내년에 노벨상 타세요. 먹튀하지 마시고 학교 세울 거니까 상금 갖고 와서 학교랑 같이 세웁시다. 자, 농축된다. 이거
아래쪽에서 농축되는 물질은 위로 향하여 영화된다. 지금 이 한 문장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좀 요런 포인트들을 많이 말씀드리네요. 아래쪽에서 농축되는 물질은 위로 향한다.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글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글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시와 영청이 트이면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현실, 진짜 현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벗어나는 거야.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행간을 읽어낸다고 하는 것, 이런 문장 문장 하나가 굉장히 슈타이너의 언어가 그래서 수준이 정말 높은 거예요, 이게. 슈타이너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자, 그와 마찬가지로 피가 구원자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물리적인 과정이 일어나면서 물리적인 과정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피가 뿌려지는 것, 영적인 과정도 동시에 일어났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승 메커니즘을 동시에 비슷하게 설명한 거죠. 피가 흩뿌려져서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로켓을 쏘듯이 인자가 걸리는 것 자체도 영성 로켓을 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과정은 세례 때 성령이 내려와 대지와 결합하듯이 그리스도 자신이 지구 존재 속에 흘러들어 온 것을 뜻한다. 지금은 골고다 비에서 피가 흩뿌려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박히는 쪽이죠. 내려오는 쪽. 비둘기가 내려오고 영성이 내려오고 수육이 되고 태양 로고스가 내려와서 결합하고 이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지구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소금 덩어리처럼 응축되어 있을 때 태양 로고스의 숨결이 빛이 뿌려져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살아나는 거죠. 결정체로서 살아나는 거지. 그 과정의 중간 매개를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비 십자가로 꽝 박아서 피를 흩뿌린 사건. 이 사건으로 그 과정을 일으켰다. 태양 로고스가 지구와 결합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했다. 매개이자 태양 로고스이자 지구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자 다 되는 거죠. 다. 그 하나님 자체가 돼버린 거죠. 이때부터 지구는 변형한다. 변형해요.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만일 누군가가 먼 별에서 지구를 바라본 이거를 제가 아마 이거 읽었을 때 저도 엄청 동의했으니까 이 표현을 쓴 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제 슈타이너는 뭐라고 이거를 그쵸. 이거 때문에 그랬구나. 만일 누군가가 먼 별에서 여러분 지금 지구예요, 여기. 지구. 제가 방금도 설명했죠. 골고다 비가 꽝 하고 박혔을 때 그 빛이 우주 끝까지 꿰뚫었다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먼 별에서 여기 있는 먼 별, 정말 그냥 반짝하는 그 별 정도 먼 별에서 지구를 바라보았다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았다면 지구 전체의 모습이 골고다 사건과 함께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태양 로고스가 지구와 결합하여 지구 영이 되었다. 지금 약간 서술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시적으로 보면. 이 빛이 엄청나서 저 먼 별에 있는 누군가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태양 로고스와 지구가 결합하여 지구 자체가 커다란 령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지구 자체가. 지구 자체가 사람 동물에서 인간 된 거랑 같은 수준이에요, 이게. 지구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 동물들이 변형되겠지. 지구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맨날 햄버거 먹다가 된장찌개 먹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음식 먹는 거지, 이때부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도 그 숨결이 있어야지 그 생명을 싹 틔울 수가 있어. 지구령 자체가. 그러니까 골고다 사건 이후부터 다 뭐예요? 인자가 되고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사람 동물들이. 사람 동물들이. 자, 이 의미예요. 태양 로고스는 30살이 된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들어가 3년 동안 그 속에서 작용하고 이어서 지구와 결합하여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태양 로고스가 지금 이거는 아직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 자, 이치 성령은 받을 수준이 되니까 태양 로고스가 일단 작업했어요. 3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골고다 비십자가로 꽝 때려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때 여기 있었던 80억 사람 동물들, 우리 시대에 와서 80억이 될 사람 동물들한테 씨앗을 쾅 하고 박아놓은 거야. 하나님으로 살다가 쾅 하고 지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가신 거야.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 재림은 뭐예요? 이 자체가 예수 재림인 거야. 그래서.
골고다 비위 사건 자체가 예수 재림인 거예요. 박힌 것 자체가. 자,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골고다 비의 십자가에서 칼 맞고 박혀갖고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박힌 순간 이렇게 온 거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태양 로고스가 지구에 온 거예요. 박혔기 때문에 온 거야. 육체는 혼비백산에서 갔다고 생각하지만 로고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온 거다 그거예요. 온 거다. 피를 흩뿌렸다. 이것이 자체가 예수 재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형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앞에서 말한 의미에서 정화된 아스트랄체를 가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자신의 아스트랄체가 점차로 처녀 소피아에 접근하여 성령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까 전에 준비된, 건전한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 표현이 있는 아스트랄체, 물체, 에테르체의 인간, 인자가 될 씨알이 있는 아이에게 들어가겠지. 처녀에게 들어가겠죠. 이게 아이와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야지 결혼이 일어나겠지. 성령이 떨어지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떨어지겠지. 예수님은 어느 성령까지 끌어온 거예요? 엘로힘 로고스 하나님까지도 끌어온 거야. 이때 골고다 비 사건이 아스트랄 제이트레체 물질 자체가 처녀 소피아에 가까워져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충동이 떨어지는 거지. 야,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서의 사명. 어, 이 사명이란 말 여러분 저도 자주 쓰죠. 서원, 사명.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랬죠. 중요한 거. 이거 자칫 그냥 그래야 되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21세기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거. 그래, 보살도 중요하지. 지장보살 서원 중요하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야. 깨달음이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강력한 서원에서 나오는 사명이 없으면요. 지금 깨달음은 다 가짜가 돼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원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발심이 제대로 됐는가, 서원 챙겼는가, 똥막대기, 지장보살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지식 중독? 여러분 뭐 영성? 와, 영시와 영청이 뭐 뚫려 보려고?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 쳐도 안 돼. 이게 없으면. 그래서 이거 신앙 고백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서원에서 나오는 이 사명이 있구나 없구나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 내가 뭐 마음이 요만하다는 거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서원과 사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커지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 공부할수록 여러분들의 우주적 크기를 확인할수록요, 서원과 사명이 엄청 커지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왜? 내 존재를 보거든. 내 존재를 확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쨌든 이 씨앗을 분명히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물적자가 어디 가서 봉산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거는 그런 차원의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돈이나 버세요, 가서. 차라리 아프리카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수돗물 나오게 해주는 게 훨씬 나아. 훨씬. 그런 서원 사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까지 포함된 서원 사명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작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의 사명이 뭘까? 슈타이너가 뭐 복음서 전문이잖아요. 요한복음서에 그러면 이 복음서 자체, 공간복음서하고 다른 이 유별난 요한복음서의 사명이 그럼 뭘까? 성령이 아무리 지구상에 널리 퍼져 있다 해도 아스트랄체가 정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21적에게 깨달음에서 사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스트랄체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야.
특히나 지금은 이 사명이 없으면 아스트랄체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번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영성 체험을 한번 할까?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한번 터뜨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락정토야? 이딴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분 이기적인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아스트랄체가 정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상심리에서 작용하는 그냥 이기적인 거. 나 혼자 사탕 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고귀해도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테레사가 79억이라도 안 돼. 테레사가 80억이라도 안 돼요. 슈타이너가 8명 있는 게 낫지. 이게 사실이에요. 100%. 안 돼요. 마음 착한 거 갖고 지금 못 깨달아.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자아가 엄청 자극받고 있어서 그래요. 특히나 요새 세상에 여러분. 마음 착한 게 단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조금만 손해보면 신고할 거면서 사거리 나가가지고 묻지마살이 날 거면서 나는 안 그럴 사람이라고 교육 잘 받았다고 착각해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교육 안 시켰는데 엄마들 그럼 10,000명 데리고 와봐요. 자기 아이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10,000명 아이들 중에서는 꼭 그런 아이들이 몇 프로 생겨요? 30% 생겨요. 그러면 엄마 잘못이잖아요. 이 10,000명의 엄마 만 명의 잘못이잖아. 근데 자기는 다 교육 잘 시켰대. 이런 얘기는 끝까지 가면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나야 나. 다 내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아무리 그래봤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천복형을 돌려봐도. 특히나 이제는 SNS 세상에 물리적으로 영성까지도 다 황폐하게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스트랄체 정화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스트랄체를 처녀 소피아로 만들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서 작자인 사랑하는 제자 있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하여 깨달음의 힘으로 팔레스티나에서 일어난 일을 충실히 기록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 과정의 작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그 가운데에 있다. 사랑하는 제자. 자, 여러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누굴 사랑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하는 제자. 유독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술된 애가 있었죠. 12제자. 아니야. 사랑하는 제자가 기술되어 있어. 요한복음 작자. 그 제자. 요한복음 작자한테는 사랑하는 제자야. 그럼 나머지 제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이 뭐예요? 팔레스티나에서 일어난 일을 충실히 기록하게 하고 영시와 영청이 뚫린 상태에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사람들이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만 유독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이. 세계 공간복음서는 그랬다더라, 그랬다더라, 그랬다더라. 근데 요한복음서 자체는 이치를 꽝 때려놓고 그것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걸 기록할 수 있는 제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지.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차별했을까요? 차별한 걸까요, 여러분, 그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야. 여러분 실제로 제자인데 나는 진짜 혼신을 다해요, 여러분. 제자 1이야. 나 정말 혼신을 다해. 정말 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고 말씀 다 들어.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얘가 아무리 해도 물적 자아밖에 자극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얘는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없어. 사랑하는 제자는 특정한 몇몇 제자처럼 물적 자아와 영적 자아가 순환이 잘 되는 제자를 사랑하는 제자로 봤을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정말 무슨 물리적으로 얘가 내 말을 잘 듣고 영시와 영청이 그냥 뻥뻥 뚫려가지고 그냥 똑똑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영적 자아, 물적 자아의 자명한 메커니즘을 그냥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랑하는 제자가 많았을까요? 드물었겠지. 한두 세 명이었겠지. 한두 세 명. 여기서는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암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에서부터 실제로 역사가 시작되고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그랬다고. 지금 이거 여러분 잘 들어 놓으세요. 제가 이 포인트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마음, 특정한 제자,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 여기서부터 시기와 질투. 자,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나는 정말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싸우지도 않았고 나는 얘를 부러워는 했지만 존중까지 하고, 그래 제가 좀 영시와 영청이 트였어. 예수님이 그리고 최애해. 그래 쟤는 역할이 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해. 그런데도요, 이 마음을 들여다보잖아요. 뭐가 있냐 하면요, 표현하는 거야. 시기와 질투, 극복의 대상이다. 이런 마음들이 움틀움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량한 제자라도 그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 말이라는 게 생겨. 왜? 나는 이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난 진실됐거든. 그리고 난 진리거든. 그러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야, 말이. 12제자부터 다 달라져요, 그래서 말이. 그래서 예수 시대는 예수가 가면서 끝났어요, 여러분. 슈타이너 시대는 슈타이너가 가면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는 그 메커니즘이 당연해요. 그 인물이 가면 끝나요, 여러분, 그건.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렇게 힘이 있다 그러면 다 예수가 됐어야죠, 지금. 안 됐잖아, 결과가.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그냥 한계는 그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볼 건 냉정하게 봐야 돼. 한계는 그거야. 자,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열려서 달라졌어요. 실제로 그래, 이게. 달라졌다. 자, 사랑하는 제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뭐 성경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포인트에서 아마 이거 막 얘기 많을 거예요. 왜 유독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을까? 이런 부분들. 사랑하는 제자를 이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그 제자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나 자체도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인간이기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과를 얻는 것 자체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강의가 아무리 들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가 아무리 들리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본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늘상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늘상 버릇처럼 하지 않으면 자기 꼴량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문지방 소령한테 잡히는 거야. 머리채 잡히는 거예요. 그게 다. 안 돼. 그건 일시무시가 아니야.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시기와 질투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과 화해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과 화해의 힘. 그래서 책임감이야. 그래서 이것도 사성이죠. 뭐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평한 판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성의 이치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성의 이치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잃지 말라고. 잃지 말라고. 그래서 끝없는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과 화해의 힘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냥 버리는 거지. 무시해 버리는 거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거 명심하시고, 뭔가 꼴랑꼴랑 어디서 질투나고 뭐 좀 치기 났다고 벗어나? 그렇다고 이치를 버려? 이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그런 시기와 질투 같은 거는요, 개나 주세요, 개나.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아, 이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엄청나게 여러분이 한번 겪어야 될 거예요. 에이,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충분히 자신에게 작용시킨다면 아스트랄체가 처녀 소피아에 접근하여 언젠가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서의 이론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면요, 다른 세 개의 공간복음서보다 훨씬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식혼을 작용시켜서 마나스 부띠 상태로 가게 해주는 힘이에요, 이게. 이게 요한복음서 내용 자체를 습득하는 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작용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교 비의적 7단계를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서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대로 습득한다면.
이거를 해석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하는 사람이 인제 많아져요. 꽤나 자명하게. 꽤나 자명하게. 하지만 행간을 읽어내고 예수님 마음을 알고 그 언어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요한복음서를 충분하게 작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야, 해석은. 그 조합은 인제 GPT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인간이 할 일이라고 하는 건, GPT 시대를 넘어서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실제로 그 작용을 인간이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용을. 앞으로 AI 시대에 인간이 해야 될 아름다운 예술적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한복음서를 보고 그리스도 충동을 작용시켜서 내가 정말 그 작용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인간이 할 일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 안성맞춤인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천부경을 할 수 있는 운을 타고났다라는 거야. 이게 누구예요? 천손민족. 천손민족. 이게 우리나라 천손민족이야. 강강수월래니 달빛을 보고 짚을 태우느니 불로 집불놀이를 해서 빙빙빙빙 돌리는 놀이를 하고 있고, 끈을 계속 꼬아가면서 오색끈을 계속 노래 부르면서 엮고 있고, 사람 죽는 걸 돌아가신다고 하고 있고,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안부를 묻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쁜 말을 쓰면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이 천손민족들이 그냥 그 터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이 제일 세요, 여러분. 씨알의 힘이. 그걸 알 수 있어. 여기서 근데 자만하지 마세요. 사실은 사실이야, 근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해 봐도 사실이야. 근데 여기서 자만하면 어떻게 돼요? "우와, 한민족이 최고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아, 그럼 저쪽 민족은 예수님이 그러라고 가르쳤냐, 부처님이 그러라고 가르쳤냐, 저쪽 민족은 그럼 우리 뭐 노예야? 뭐 까만색이라 흑인이라 하얀색이라 백인이라 우리의 노예라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큰형님으로서 먼저 예수가 되고 부처가 되란 말이에요. 먼저 장남으로서 충분하게 적용시키고 작용시키고, 여러분들이 처녀 소피아 상태로 바뀌어 가야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서는 충분히 그런 정도의 힘이 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강렬한 충동으로 점차 진정한 영성을 느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명을 요한복음서 작자에게 주었다. 작자에게 주었고 나름 충실히 이행했으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죠. 혹시 몰라요, 요한복음서가 또 어떻게 장난쳐졌을지. 그래서 66권뿐만 아니라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외경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 뭐 다른 것들도 다 보세요. 다 봐. 많이 공부했잖아. 그럼 다른 것도 보세요. 열린 마음으로 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는지.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열면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잘 보일 수도 있어.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한번 보세요. 도마복음서니 뭐 많잖아요. 마리아 복음서니 보병공 복음서니 emmanuel 복음서니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란스럽거나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치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치를 캐내기 때문에 '그래, 맞지, 맞지.' 하고 보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일단 보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의하면 십자가 곁에 예수의 어머니가, 다시 말해 비교적 그리스도의 의미에서 처녀 소피아가 서 있었다. 십자가 밑에 몇 명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예수 어머니가 있었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라가 아니라 처녀 소피아, 처녀 소피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이거 이 내용이죠. 십자가에 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말했잖아요. 처녀 소피하기 때문에 너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이 부분 알고 있어야 돼요.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제자는 예수를 어머니의 집에 모셨다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서 작자가 예를 들어서 잘 써야 돼. 그리고 옆에 있는 처녀 소피아 보이지? 너의 어머니시다. 여기서 너의 어머니시다 뭐예요? 진짜 물리적인 엄마를 모셔야 돼. 우리 엄마니까 너가 잘 모셔. 이런 의미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런 거나 얘기하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저분이 처녀 소피하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처녀 소피하다.
그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모신 거죠. 다시 말해 내 아스트랄 속에 있는 힘을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노니 처녀 소피아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 어머니가 실제로. 이 아스트랄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록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션이 있으니까 요한복음서 작자는 마리아 마리아 안 그러고 처녀 소피아라고 끝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 엄청 중요하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처녀 소피아가 돼야 되니까. 실제로 물리적 어머니가 그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사실을 전해라. 아스트랄체의 본질이 어떻게 처녀 소피아가 되는지 알아야 하니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거를 알려라 라고 하는 거죠. 본질을 얘기해라 라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해라. 처녀 소피아의 본질이 뭔지. 사랑하는 제자 너는 알고 있으니 저 처녀 소피아 여인을 데려다가 모셔라 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처녀 소피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과정을 다 거쳤지만 골고다 비에 매달려서 지금 마지막 길을 가고 있잖아.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그녀를 집에 모셨다. 이 말이 뭐예요? 슈타이너가 보니까 제자는 그녀를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서를 썼다는 중의적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복음서를 쓴 거야, 그 말은. 그 말은 물리적 어머니를 모셨건 복음서를 썼다는 자체는 뭐예요? 처녀 소피아의 본질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복음서는 처녀 소피아의 힘을 내장하고 있다. 요한은 십자가 아래서 처녀 소피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고 진정으로 메시아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위탁을 받은 것이다. 자, 역사적 사실과 상징적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의 어머니를 가서 모셨건, 이렇게 복음서를 진짜 썼건 간에, 이게 만약에 가짜다, 그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가 되는 거야. 실제로 상징적 해석, 이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훨씬 더 중요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래서 저도 뭐라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모셨다고 해도 그 어머니의 힘의 본질은 뭐다? 처녀 소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 소피아. 어머니를 모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작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처녀 소피아를 모셨다라는 거야. 내 마음에 모셨다. 그 마음을 모셔야지 자기도 처녀 소피아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어를 써서 최대한 비슷하게 말을 하지. 메시아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는 위탁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비의 정도를 알면요. 나머지 공간복음서 자체 마태, 마가, 누가 정도는요. 요한복음서 작자에 비해서는 힘이 굉장히 모자라요, 여러분. 이 힘을 비해서는. 요한은 근접했지. 근데 새 작자는 근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비의 예수님이 얘기했던 언어, 그 문장 자체는 앵무새처럼 떠들 수 있어도 처녀 소피아가 돼야지 행간을 읽고 예수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야. 그 힘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슈타이너도 그 차이에 커다란 차이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메시아의 뜻을 전하라라고 위탁받은 사람은 마태라는 거예요, 마가라는 거예요, 누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치적인 해석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에 가깝겠죠. 이치가 더 많이 들어있는 상징적 해석보다는 그런 면을 양쪽으로 우리는 다 생각해야 된다. 요한복음서에 깊이 잠겨들어 보면 그 글은 그리스도교의 의미에서 정화를 촉진하는 힘과 처녀 소피아를 그대에게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구와 거렵된 성령이 그리스도교적 의미에서 깨달음을 그에게 줄 것이다. 정화, 처녀 소피아, 그리스도, 충동, 그 결합된 것의 성령, 그것의 깨달음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음양의 이치를 잘 챙겨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책임감을 지고 그러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면 처녀 소피아로서 변할 건데 그러다 보면 고차 존재로 남아 있었던 성령이 그리스도 충동이 되어서 내려온다.
그럼 때마다 시마다 그 수준에서의 깨달음이 온다 이 얘기예요. 깨달음이 온다. 자, 이 과정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천부경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부경의 힘이 훨씬 세요. 뭘 보면 알아? 저는 절 보면 알아요. 천부경으로 나름 깨달아 보니 이런 글들이 다 보이더라. 진짜 신지학회 가서 아카식 레코드 선배님들한테 주워 듣고 공부해야지 보일 것이 그냥 슈타이너가 써놓은 책 보니까 다 알겠더라. 천부경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부경의 힘이 있으면 요한복음서에 있는 이 훌륭한 내용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간다더라. 이해가 가는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적용시켜서 작용시킬 정도까지 된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정화, 처녀 소피아, 지구와 결합된 성령, 그리스도고 충동, 그런 면에서의 깨달음.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 이 수역된다는 의미 여러분들이 너무 그 어감에서 오는 물리적 의미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치적으로 받아들이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도구라는 의미도 비슷해요. 도구라는 의미도 오해 없이 받아들이자.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태양 로고스와 지구에 결합했을 때 왜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었냐 이 부분 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골고다비 십자가 사건은 말을 해도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했었고 슈타이너가 먼 별에서 지구를 누군가 바라봤을 때 골고다비 십자가가 일어날 때는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변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감으로나마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명, 사명. 여러분들이 아무리 처녀 소피아, 아무리 그리스도 이거 내려와도요. 쓸데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강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정도가 안 되면 지금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지금 21세기에 예수님이 가고 난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핸드폰 안에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돼야 돼요. 실제로 예수가 돼야 돼. 그런 21세기의 깨달음의 뭐가 핵심이다. 그래서 사명으로서 강력한 서원을 품고 여러분들이 계속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연습이에요. 계속 행해야 돼. 지금 수준에서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시즌에서 뭐라도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된다. 지금 나는 여기까지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이 앞으로 몇 겁의 인생을 만들어낼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드릴 때 여러분이 그 심각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수준에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지 말고 자, 할 수 있는 건 어느 수준에서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정화시켜서 처녀 소피아를 만들고 지구와 결합된 성령의 그리스도 충동이 되어 떨어질 수 있게끔 우리는 언제나 정진해야 된다. 그 도구는 요한복음서 자체로도 충분히 힘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도구를 갖고 있다? 천부경이라고 하는 81자의 대우주 탄생 변화 원리 하나님 말씀 그 메커니즘 자체가 들어있는 경전을 우리가 알고 있더라. 그리고 그 이면의 무주 세상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힘 정도는 그냥 건너뛸 수 있는 정도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의 위대함. 자, 그래서 천부경 더 많이 돌리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